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찾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되고자 하는 자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했던 목사님이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아니겠지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상처가 깊어지고 이분이 이분의 이게 본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겹게 느껴지는지, 그 상처가 그 사람의, 또 그 목사님, 또 그 교회에 함께했던 성도들에 대한 아픔,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자신을 공격하는 말과 태도들을 보며 이분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저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분들의 또 그 목사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점이죠. 아니, 믿음이 있으면 점점 더 좋아져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았던 분들이 약간 변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변질되는 그런 경험들로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만 못한, 꼭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요즘은 좀 그냥 밋밋해, 별로야, 별로가 되는 이런 누군가의 모습 혹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사실 오늘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딱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미 7번의 시간을 거쳐서 나누었지만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차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높고 낮음과 자리와 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전죄로 논쟁하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공격이 있죠. 온유하지 않아요. 거칠어요. 마음이 어때요?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그 시기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싸움만 다툼만 있었나요? 바로 앞에 차별도 있었고요, 시기도 있었고요, 험악한 말들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갈라짐도 있었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뭐 요즘 시대 교회가 아니잖아요. 언제죠? 2000년 전의 교회예요. 그죠? 2000년 전이라면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예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초대 교회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야고보의 공동체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막 핍박은 있었지만 번져나가던 그 시기에 교회란 말이죠. 그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좋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의 좋은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너무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자기도 없는데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공감해 줍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품고 공감해 주며 사랑을 하는 거죠. 모이는 거,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우와, 교회 참 좋네. 멋지네. 라고 칭찬을 듣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배려와 나눔이 차별이 되고요. 순전한 마음이 시기 질투가 되고 그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읽었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싸움이요.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전쟁을 벌이다라는 단어를 저희는 싸우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있어요. 그냥 아이 좀 다툴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싸움이 전쟁이 됐어요.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대립이죠. 상대방이 예배의 동역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적이 됐어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뭘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정욕들이 진리라고 아니면 정의라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본심은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만 지혜를 말하지만 땅의 것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정욕이 교회 안에 전쟁까지 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쟁은요 1대1로 하지 않습니다. 그룹 대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나요? 교회가 진리, 지혜라고 말하는 걸로 혹은 나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데 나는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대립해서 결국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도 이것이 싸움으로 가니까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고수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지금 별로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별로인 교회는 왜 별로일까요? 그 교회 건물이 별로라서 낡아서 죄송합니다. 후져서 별로가 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 안에 공동체의 일원이 사람이 지체들이 별로가 된 거죠. 차별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마음의 정욕이 가득해요. 그것이 전쟁이 되는 순간 공동체가 별로가 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은 별로인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앞에서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하늘의 지혜도 좋은 말이 아니라 온유함이 아니라
전쟁스러운 거친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눔이 있고 배려가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나도 똑같이 전쟁을 벌이는 안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맞아요.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았어요. 좀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안 좋은 성도가 많은 공동체 안에서 결국 나도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며 안 좋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지 야고보를 기억하세요? 온유함으로. 온유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이미 앞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에 굴레를 이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갖고 있어. 나는 오라. 나는 나누고 나는 베풀고 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근데 그 좋은 것이 좋게 표현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부부싸움 왜 하시나요? 갖고 열심히 싸우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요. 누군가는 맞고 상대방 서로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온유함으로 하지 않고 거칠게 하니까 부부싸움의 피해자가 자녀가 되는 거죠. 본인 당사자들도 되지만. 그래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잘생긴 사람인가요?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맞아요. 좋은 사람의 어느 정도의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을 내가 딱 만날 때 와, 이 사람 참 좋다. 아,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즐거워. 라고 하는 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맞는 얘기를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맞는 얘기를 배려함으로 온유함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랑 살고 싶으세요? 네, 그 느낌 아시죠?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 이 학생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면서 맨날 회초리를 들어요. 좋은 선생님인가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데 돈이 많아. 좋은 요소예요. 돈이 많으면 덕볼 수 있죠. 그런 친구 있으면 땡큐죠. 근데 가진 것으로 나를 무시해요.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것만 맞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공감을 원하는데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야는 아니지만 나에게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죠. 야고보는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나쁜 상황이 되었는지를 그 공동체의 그 성도들의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신앙인의 태도가 지금 좋은 배려와 사랑과 나눔과 순전한 마음에서 어떻게 차별과 시기와 질투와 거친 말로 바뀌어져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좋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원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변한 거죠. 어디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성숙했던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그 좋았던 마음이, 좋았던 믿음이, 좋았던 태도가 그런 안 좋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믿음을 자신을 지키기 위하다가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도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싸움꾼이 되는 거죠. 안 좋은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온전한 성도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지목하고 있는 이유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청년들에게 너 이상형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신랑 만나고 싶어? 그럼 청년들이 막 얘기합니다. 연봉이 많진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은 직장인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다 인품, 외모를 안 보는데, 그래도 못 볼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도 그렇게 준비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매가 원하는 만큼, 신랑에 대한 기대만큼 내 삶을 그렇게 준비했느냐. 한 사람에게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둘이 불행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높은, 내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그 사람만큼 내가 살고 있어야 정말 좋은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서신에 이곳저곳에서 연보한다, 도와준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런 얘기가 그냥 가득할 정도로 몇 년간의 극심한 역사에 남겨질 그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요. 교회도 이 가뭄 앞에 메마름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척박한 길을 가다가 성도들의 마음마저 메말라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네요. 갈수록 이 로마의 유대인들 혈통의 동지들이 그리스도인을 안 쓴대요. 여기서 살지 말래요. 나가래요. 이런 사회적 차별, 부당한 대우,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이 극심한 가난. 이게요, 자신들이 원해서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뭄과 극심한 학대와 차별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힘겨웠던 삶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녹아내리면 좋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은혜보다 더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니 예전의 나눔이었는데 뭐가 돼요? 차별로 바뀌어가는 거죠. 너무 돈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돈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극심한 차별과 심한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기하고 다투고 그 강박한 마음이 거친 말로 세상에서 받았던 아픔들이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타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배고파도 짜증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짜증나고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갑자기 딱 내 감정이 멈춰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신앙 공동체가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험이라는 거, 이 고난이라는 거, 핍박이라는 것이요, 물론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가지만 그래서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용납과 용서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빠지기도 하지만요, 좋아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이, 그 핍박이, 그 가난함이, 그 병듦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놀라운, 그 누구도 경험 못할 은혜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용하시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에 가난이 없었나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없었나요? 초대교회에 넉넉했나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만의 고난과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눔과 배려와 화해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 야고보가 서신을 받는 이 지금 공동체,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핍박이 더 너무 심해졌고 경제적 문제가 더 어려워졌고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변질되었나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죠.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죠.
야곱도 말하잖아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이 땅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겪어야 했던 힘겨움 아니었습니까? 시험, 고난이 있는데 나빠지기도 하고요.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1장에 이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가 안부를 묻자마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는 야고보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어졌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원함과 상관없이. 야고보가 공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아픔. 지금 너희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세상이 강팍해질수록 성도는 그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성도들과 전쟁을 원합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 우는 사자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야고보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 힘겨움도 알아요. 가난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처방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험은 힘들죠. 위로해야죠. 격려해야죠. 그런데요, 언제나 성도의 문제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그 수많은 시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게 하였고 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 공동체가 똑같은 시험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냥 하나님과 거리감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멀어진 거리감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세상의 것, 땅의 지혜들이 하나님이 멀어진 그 공간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라는 건 없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거리를 뭐가 채우나요? 땅의 지혜, 세상의 것들이 채우는 거예요. 내 욕망이든 정욕이든 내 원하는 것이든 내 꿈이든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세상의 것이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채우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죠.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스러운 것을 잘 구분을 못하세요. 자,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하나님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좋은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까워지면 최고의 은혜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이 된다면 예배는요,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반복된 예배의 마름을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라고요? 저는 온라인 예배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해도 말씀이 주는 지성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는 찬양의 만족, 하나님 주어주시는 은혜, 그냥 그 은혜라는 하나님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착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눈을 감자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가 주는 케이크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주는 고기는 너무 좋아하죠. 그 고기가 엄마입니까?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밥이 엄마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준 간식에 엄마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간식은 있지만 엄마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감동이 됐어요. 눈물도 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은혜 주는 교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아닌 은혜만을 원해요.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난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만나지 못했어도 내 마음이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은혜 받은 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변명하고 있는 거죠. 나 은혜 받았어. 아니, 그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나? 나 자신에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태도, 좋은 성품이라 해도 은혜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믿음과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도 원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뭔지 몰랐죠. 부활한 형, 아니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지성, 율법,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어떤 이런 모든 그 가치관이 바뀌고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역사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야고보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자기가 신앙을 잘하나 못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죄가 반드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없은 때가 없죠. 어떤 분들은 겹겹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다 공감하세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휼하셨잖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요. 그 시험에 들어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 처해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위로하세요. 견디라고 응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신앙의 위험한 순간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이 사라지고 파도만 보이는 순간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삶이 조금씩 말이 거칠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런 야고보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야고보의 표현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갔던 상번제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상번제라는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제사도 감당하지만 아무도 백성이 나오지 않아도 상번제라는 제사장이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얼마나 지루해요. 비가 오나 눈은 안, 어떤 상황이든 먼지가 많나 없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먼지를 뚫고 제사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험이 많지, 고난이 많지, 문제가 많지. 그 먼지를 뚫고 그 파도를 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여호수아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할 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외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이 되게 하려면, 이 가나안 땅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이 땅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4절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내가 원했던 그것, 내게 문제됐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들 상관없이, 너도 아픈 거 아는데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고 내가 여전히 너를 바라보는 이유는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공허하신 그런 마음들 드셔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나 이번 주도 나름 은혜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잡아먹지 않는데 나 그래도 또 마음 지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나는 말도 거칠게 안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내 것을 소중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수십 번 하는데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설교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고 헌금이 하나님이 아니고 섬김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거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에 내 믿음의 태도는 너무 좋아. 괜찮아. 칭찬드리고 싶어요. 훌륭해. 정말 바르고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훌륭해.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성품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행복해. 그래도 공허하실 수 있어요. 그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가져도 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마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울어야 될까요? 그냥 기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마음이 든다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다 가졌어도 애통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내 시험이, 내 고난이 다 해결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낮추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 예쁘게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드려야지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마음. 그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은혜였다고 말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시리라. 우리가 안 싸우려고 안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칠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안 거칠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오늘 신앙 공동체의 성도의 삶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교회 목사 이연섭의 평생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좋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제 실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여러분, 예전에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이 수십 곡, 수백 곡을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화에, 친구의 외로움과 상처에 너무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교회 가서 반주를 하며 혼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이 있죠. 가장의 책임과 무게가 무거워 골방에서 내 방에서 함께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시간들이 있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자녀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고민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결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 전체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런 예배자,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